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 번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한 번 시작한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에 이르길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애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알고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30대나 40대의 어른이 아니면 초등학생이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상상도 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저귀나 우유병은 보통 1년에서 2년, 길어도 3년이면은 다 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른들이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들고 유유히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또 곱게 화장을 했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우유병을 들거나 입에 물고 다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오래전부터 교회를 향한 아주 걱정스러운 진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격과 생활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다음 그 구원,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의 구원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주님을 오실 그날에 갖추어야 할 완전한 구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라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실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어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착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주를 출발해서 서울까지 달려가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달리기에 자주 묘사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곧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험을 받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시비가 앞서게 됩니다. 불평의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메마른 인생의 광야길은 누구나 다 있음을, 누구나 다 거쳐야 할 것임을,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원망이 없는 삶, 시비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빛된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정의하기를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악하고 비뚤어진 이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원망과 시비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 그들에게 빛된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빛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승우 작가의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향기의 향기다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이승우 작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향나무처럼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생기 있는 그 향긋한 향내를 발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치는 그 사람들의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찍혀도 향을 바라는 그 향나무처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세상에서 빛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이러한 향기를 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 아주 격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가 제사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전제로,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의 기름으로 뿌려진다 하더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피,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순교적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삶이 보여주신 교훈은 기쁨의 삶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7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짧은 이 두 절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기쁨에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섬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희생적 자세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웃을 위해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 너무나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망, 자신의 소원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또 한 가지 목적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허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끝없는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진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섬기는 데 있음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나의 VIP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맑은 미소, 악수 한번, 중보의 기도,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 진심이 담겨있는 격려의 문자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고달프고 지쳐있는 내 이웃에게, 나의 VIP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쁨으로 인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VIP를, 나의 이웃을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나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VIP에게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토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을, 또 내가 품은 VIP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이웃을 향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